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하늘과 땅은 불에 풀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것은 이 베드로는 이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해 주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런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단히도, 이걸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내 몸을 쳐 복종시켜라는 것이죠. 내 유익을 따르지 말아라. 내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죽여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너는 힘써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주님을 반드시 만날 건데,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건데,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들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배우고 또 그 명확한 하나님이 미래에 장래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와 또 그 역사의 종지부를 아는 사람은 힘있게 살 수 있다. 고난을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다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말하죠.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나그네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집을 짓지 않았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나그네. 즉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귀한 땅에 왔지만 그는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참된 본향을 바라봤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텐트 다 접고 떠날 준비가 돼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나그네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어.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또 세상이 의지하고 의수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풀어져 없어지고 사라질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그네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르쳐 이야기했어요.
그 나그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왜 사모하죠?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걸 누누이 계속 우리에게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바라보며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그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죠.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본문도 보세요. 베드로서 3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게 뭐죠? 의. 죄의 반대겠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게 죄라고요. 그러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온전히 합치되는 게 의일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불의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왜 불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불의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보단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산다고요. 이걸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나에게 있을 줄 알고 내 지혜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었더니 막상 죄를 범했더니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박살났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4장은 뭐라고 하죠?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어떻죠?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가 행하는 것마다 죄인 겁니다. 그가 행하는 것마다 불의한 거죠. 그럼 의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우리는 범죄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도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 전개된 의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설명되어져요. 그럼 그렇게 신분적으로 의인된 우리는 그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인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인 겁니다. 주기도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이걸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겁니다. 내 기도, 내 욕심,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내가 있는 그 정황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기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의가 가득한, 의의 통치가 가득한.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치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긴 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에 승리하기보다는 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땅을 살면서 뭐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되는데 나로는 안 되겠습니다요. 하나님,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내가 또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 의를 사모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네요. 그 기도가 로마서 7장이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누가 좀 이 육신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 하는 거예요. 왜죠?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니까. 그 나라와 의를 우리는 사모하는데 우리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바라봤던 겁니다. 내 소원은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있는 그 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목적을 내가 알기에,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복음을 들어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또 너희들이 또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기쁨과 이 복됨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죽으나 내가 사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덧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곳, 너희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을 딜레이시키는 것뿐이라고요. 14만 4천이 다 차면, 또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은 자가 다 차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만 되면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겠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너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써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완성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하죠.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재림의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소망은 어디에다만 둘까요? 이 땅에만 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재밌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속였다고요.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겨 놀고. 여기서 점과 흠이 뭐래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놀아요. 이게 뭐죠? 낮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인데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밤에 한다고요. 왜일까요? 사람들 보기 두려워서겠죠. 그런데 일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아예 그런 삶에 대한 가치관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돌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도 전혀 정죄함을 갖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아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거짓 가르침이 없으면 율법 앞에서 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언젠가 복음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무법 방종한 것으로 가르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이단인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점과 흠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에 취하게 하고 세상에 만족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그것을 즐기고 낮에 놀아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탐욕의 연단을 받아서 내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게 전혀 정잠이 없어요.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얘기해도 나는 이기적으로 내 맘대로 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왜죠? 탐욕에 연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점과 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긴 삶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점과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점과 흠이 없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사실은 묘사됐던 용어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점과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3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귀한 은혜의 구원을 받았잖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너희가 누리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13절.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졌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깨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기다려 그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총과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마땅히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태도야.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마. 이 사역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근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슨 뭐 사역으로 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떡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 얘기를 빠짐없이 한다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과 삶과 연관이 없습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게 되고 그 율법에 대한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들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 나그네들아, 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나그네들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지옥 갈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안다 하여 우리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만큼 또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 앞에 더 두려움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 앞에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경외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나그네인 너희들아,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야, 너희가 구원받은 게 너희가 돈 주고 샀니? 너희가 뭔가 행해서 샀니?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살림을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희가 나그네로 살 때 과연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죠.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흠없고 점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용어를 예수님에게 분명히 적용해 놓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이 구속의 그 구원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역사의 완성과 종말을 안다면 주 앞에서 흠없고 점없게 나오도록 힘써라 라고 말한다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하라, 성장하기를 힘써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사도 베드로만 얘기했나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바울 로마서 8장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미리 너희를 알았다. 미리 아신 자를 또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뭐라고 소개하죠?
미리 아신 자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딨냐면 우리를 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아셨어요. 아시고 여러분들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지? 하나님의 은총이네.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상황을 만났고 내 마음이 그래서 낮아졌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 내가 있었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네. 아, 알고 보니 성경을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네.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행하신 게 뭐죠?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예정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 그냥 흐지부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녀 10달 동안 내가 뱃속에서 키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도 다 내줄 것 같은 내 자녀를 딱 낳아놓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부터 너는 대충 살아라. 흐지부지 살아라. 그냥 목숨이나 연맹하며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그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왜 태교를 해요?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훌륭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왜 엄마들이 이상한 짓이긴 하지만 왜 수학을 푸냐고요? 왜 아기를 뱃속에 수학을 풀면 얘가 똑똑해질 거라고 믿어서 수학 푼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왜 그런 노력을 하냐고. 머리 아프게.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훌륭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 나와 뭔가 세상에서 이바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빌어먹지 않고 빌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아들을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는 거대한 목적과 뜻과 그 하나님의 뭔가 큰 꿈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 꿈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흠도 점도 없게 해요.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하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해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나의 욕망과 내 이기적인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 죄된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거의 반대가 뭐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온유. 이거 뭐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얼마나 장엄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땐 그냥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얼마나 장엄하겠냐고요. 얼마나 큰 것이겠냐고요. 얼마나 위대한 것이겠냐고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꿈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예정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구원을 예정하시고 마침내 믿음이 생겼다를 우린 예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 영원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예정을 우린 뭐라고 설명하면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견인하시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119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포기합니다. 네 맘대로 살아. 그럽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린다고요. 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때려도 말을 안 듣고 얼러도 말을 안 듣고 아무래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를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심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실력이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찢기를 찢어내시고 얽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그 어떤 사도도 이 경계를 넘어서 가르친 사람은 없다. 어떤 사도도 가볍고 값싼 복음을 전한 사도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 헌신했던 모든 사도들이 가르침들은 이렇게 무거웠다.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 구속사를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베드로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마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미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말하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인 바울이 너희에게 미리 얘기했다라고 말할 때 아마 로마서를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동의합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봐. 아니, 로마서가 아니더라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봐. 바울도 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억지로 풀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듣고 싶은 대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의 열매와 그들의 삶을 다 잘라버리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너희가 지금 속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만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본문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 이같이 썼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쓴 거와 다르지 않다. 사도 바울도 나랑 똑같이 얘기했다 이 얘기예요.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아마 로마서에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그거 외에도 모든 편지에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이거 뭐죠?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마음 보는 겁니다.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고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걸 미리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복음은 하나님의 율례를 더 강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하죠. 즉 이 복음은 역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17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대표적인 단체가 누구죠? 구원팡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구원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한쪽에는 율법주의가 있으면 율법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시기마다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는 달라요.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구분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죠? 칭의와 성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성화 따로 칭의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칭의를 받은 그 사람은 성화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10달 동안 뱃속에 갖고 있었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명이 생겼다고요? 생명이 생긴 것과 생명이 있는 것과 얘가 자라나는 게 분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얘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이 됐다는 건 거듭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화돼야 되는지 어떤 목록을 제시해서 너 성화됐어 안 됐어 너 구원받아 안 받아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런 잣대를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게 뭘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너희의 믿음의 근간이 됐던 말씀 앞에 멀리 가지 말라 이거예요. 담대하게 하라 이거예요. 더 굳건하게 하라 이거예요. 히브리서의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너희가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부드러운 음식밖에 너희가 먹을 수 없구나. 이유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거예요. 성장하라 이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을 굳건히 붙잡고 너는 끊임없이 주 앞에 평강 안에서 흠도 점도 없도록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데 어디 안에서? 평강 안에서. 무슨 얘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며 기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죠. 의인이라는 확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그 권세,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안에서 힘쓰라는 거예요. 두려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고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자가 없다 해요.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합니까?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 평강 가운데 힘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꿋꿋이 내 삶을 점검하며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평강을 아는 자니까 그 사랑에 넘쳐 사랑이 강권하여 힘쓰라. 그 평강에 감사하여 힘쓰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쓰고 삼가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말씀 앞에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집착하시고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완성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말씀 앞에 서고 우리를 점검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경건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시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며 조심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감격스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힘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